아픔과 절망이 찾아와도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 때 나의 삶은 모두 회복되고 기쁨과 찬송이 넘친다네. 삶의 아픔과 절망이 찾아와도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 때 나의 삶은 모두 회복되고 기쁨과 찬송이 넘친다네. 말씀과 기도로 문장할 때 어둠의 권세도 두렵지 않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정케하네. 예수의 보혈이 승리하네.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만물을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 찬양하리. 삶의 아픔과 절망이 찾아와도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 때 나의 삶은 모두 회복되고 기쁨과 찬송이 넘친다네. 말씀과 기도로 문장할 때 어둠의 권세도 두렵지 않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정케하네. 예수의 보혈이 승리하네.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만물에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 찬양하니.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만물을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 찬양하리. 주를 찬양하리. 내 온 힘을 다해 주를 찬양하리.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리. 손을 높이 위로 들고 주를 찬양하리. 목소리를 높여 주를 찬양하리. 내 온 힘을 다해 주를 찬양하리.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리. 손을 높이 위로 들고 주를 찬양하리. 목소리를 높여 주를 찬양하리. 내 온 힘을 다해 주를 찬양하리.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리. 손을 높이 위로 들고 주를 찬양하리. 목소리를 높여 주를 찬양하리. 내 온 힘을 다해 주를 찬양하리.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리. 손을 높이 위로 들고 주를 찬양하리.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만물에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 찬양하리.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만물들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 찬양하리 우리 지금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꿈 해석 은사인가 개발인가 하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 해석이 은사일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일까요? 아니면 이 꿈 해석이라고 하는 것도 개발하면 발전하는 것일까요? 그런 질문입니다. 열왕기하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요,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은사를 가진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나눴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 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던 요셉 같은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은 특별한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은사를 가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 은사죠. 은사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장하는 것,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 얘기를 가만히 이제 열왕기하서 2장을 읽어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선지자 사역을 위임하는, 넘겨주는, 바통을 넘겨주는 그러한 장면이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배울 게 있습니다. 근데 스승은 제자에게 말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늘로 올라갈 텐데 내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나에게 구할 것이 있으면 요청해라. 내게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 엘리사가 스승의 그 말에 이렇게 바로 대답을 해요. 갑절의 기름 부음이,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그 소원이 항상 이렇게 선한 갈망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누가 툭 건드리면 입에서 탁 나올 만큼 도대체 뭘 기대하고 뭘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한 소원을 가졌는지 그것이 항상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목구멍까지 차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도 일천번제를 드리고요. 일천번제를 드릴 때마다 계속 갈망을 가진 게 있었죠. 이 백성을 내가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인도하겠느냐. 특히
사람 백성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내가 지혜를 가지고 재판해 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항상 생각했던 거죠.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 해주랴, 내게 말하라 했을 때 주여, 이 백성을 재판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한데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재판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듣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꿈속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갈망들, 선한 갈망, 집중,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나의 유산으로 주어진 것이라 믿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이 현실 속에 내 살아있는 생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은혜를 가져올 것인지 항상 주제가 여기 있어야 된다. 주제가 있어야 돼요. 툭 건드리면 입에서 나와야 돼요.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곧바로 말합니다. 당신의 영감에, 성령의 영감에 갑절을 구합니다. 왜 그랬을까? 아니 스승보다 더블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약간 건방져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시대가 더 악해진 거예요. 시대가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진 거예요. 시대가 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스승이 사역하는 시대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이 시대, 스승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시대의 어둠을 생각하면 스승이 가졌던 영감보다 두 갑절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두 갑절인 거예요. 내가 스승보다 더 뛰어난 사람 되겠습니다. 이런 천박한 기저귀하는 그런 수준에서 지금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더 악해졌으니까. 악해진 이 시대를 어떻게 하나님 쪽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향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타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걸 생각하니까 두 갑절을 달라고 기도한 거죠. 이기적인 게 아닌 거죠. 선한 갈망, 선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곧바로 나오는 거예요. 두 배의 성령의 역사를 원합니다. 그러자 또 엘리야가 또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또 해요. 10절을 보면 나를 너로부터 이격시켜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게 된다면 네가 구한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게 된다면 그러면 그 일이, 네가 구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는 거예요.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엘리사의 자질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두 배의 성령의 역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엘리사 입장에서 자신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야 될 텐데 동역자로서 준비할 게 뭐냐?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 있느냐, 개발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부어주시는 것은 그분이지만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볼 수 있다면 그 일은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네. 엘리사의 자질이 필요한 거예요. 엘리사는 천상의 병거가 와서 그의 스승을 데려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당시 엘리사에게 요구된 전제 조건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삶에 임한 부르심을 성취하려면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영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부르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해야 할 영역입니다. 사실 꿈과 환상을 본다고 하는 것, 꿈과 환상의 영역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영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게. 꿈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통해서, 장르를 통해서 영의 세계를 일부 보는 거예요. 환상의 영역을 통해, 환상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영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사실 그게. 그래서 신약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렇게 강조해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우리의 영적 감각들을 훈련을 통해서 개발되어져야 한다. 우리의 영적 감각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영적 민감성이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무엘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 음성에 반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효과적으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상서 3장 4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같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감각들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부름을 듣고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수용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내가 감당해야 할 영역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리는 원리인데 어떠한 초자연적인 역사도 절대 하나님께서 홀로 일방적으로 하시지는 않는다. 반드시 동역자인 사람의 역할을 사람이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시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해서 내 백성을 구출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큰 일에 부딪히니까, 홍해 앞에 서니까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하나님도 당신의 역할을 하신다, 이걸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어려운 상황,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아픈 홍해 바다고 양쪽은 빠져나갈 수 없는 협곡 같은 곳이고, 그래서 거기서 꼼짝없이 죽겠다 싶으니까 출애굽을 했는데 이제 광야로 들어서기도 전에 홍해 앞에서 죽겠다 싶으니까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자신의 해야 할 역할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랬어요. 모세야 어찌하여 기도만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전진하면 바다에 빠져 죽을 것이고 그대로 서 있으면 군대에 의해서 다시 우리가 죽든지 다시 끌려가든지 그럴 텐데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계속
부르짖고 기도만 하니까 주님께서 모세야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제서야 생각이 나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뭐 하라고 했느냐? 그제서야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쪽을 향해 쫙 가리킵니다. 이 방향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십시오. 애굽으로 돌아갈 일은 아니니까 이 방향이 우리의 가야 할 길입니다. 탁 가리키니까 동풍이 불어서 홍해 바다를, 얼마나 강력한 바람이었길래 그게 막 갈라집니다. 바닷물이 갈라지냐고. 양쪽에 물벽이 이렇게, 여기도 그렇죠. 홍해 바다 건너는 거 같죠. 바닷물이 벽이 탁 돼가지고 쫙 고래가 슉 왔다 상어가 왔다 갔다. 최초로 자연적인 수족관이, 바다 수족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훈련이 돼야 될, 민감성이 개발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건지, 내가 할 역할은 뭔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무엇인지, 이걸 이해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시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개발되어야 될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과 동역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막연하게 기도만 하면 돼. 막 기도한다는 게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거죠.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뭔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 이걸 모른 채 무작정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라고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제자리 걸음할 가능성이 매우 많은 거죠. 기도할 때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다시 제목으로 돌아가서 꿈 해석은 은사인가 아니면 개발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럼 답은 뭐예요? 둘 다 맞다입니다. 둘 다 맞는 겁니다. 은사인가, 그저 주시는 선물인가 아니면 개발해야 되는 것인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다. 경험적으로 보면 예언적인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꿈과 환상에 대해서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집중할 때 비로소 자신들의 잠재력을 온전히 펼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은사가 주어지고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은사를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한 발 한 발 배워나가야 되는 점진적 개발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성장해야 할 영역은 성령의 인도로 행하는 것입니다. 요엘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님의 기대를,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기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2장,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에 나온 말씀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한 거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언과 꿈과 환상 사이에 어떤 연결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적 사역들인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예언적 사역들이 꿈과 환상과 예언을 하는 거예요. 계시적 사역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꿈과 환상은 우리를 예언적인 세계로 인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선지자는 아니에요. 예언자가 아니에요. 전부가 선지자는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분명히 교회에 5가지 흐름이 있을 것이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복음 전하는 자요. 넷째는 셰퍼드, 목자요. 다섯 번째는 교사라. 이 다섯 가지 기능, 리더십이 교회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섯 가지 리더십에 의해서 성도들도 모두가 다섯 가지 흐름을 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이런 기능들, 어떤 기능들이 안에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걸 끌어내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은 선지자요 그랬기 때문에 모두가 선지자는 아니란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선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과 환상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계속 개발해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는 예언적 사역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손가락이 사실 방향 제시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선교사로 가야 합니다. 당신은 목사입니다. 당신은 사업가입니다. 당신은 간호사입니다. 이렇게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는, 네, 그렇죠. 지금이 그 시즌입니다. 멈춰서야 합니다. 이렇게 예언자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가운데 손가락은 죄인들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복음 전하는 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항상 마음 있고 복음 전도에서 구원시키는 일에 항상 마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자기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냥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고 항상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죄인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장지. 이거는 반지 끼는 손. 이거는 뭘까? 셰퍼드, 목자라 그랬어요. 목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개정에는. 근데 원래 의미는 우리가 말하는 패스터가 아니에요. 강단에서 설교만 하는 그 패스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셰퍼드, 목자라고, 양들을 돌보는 사람, 케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양들하고 결혼해버린 사람이라고 할 만큼 양들을 굉장히 잘 돌보는, 양들에게 항상 마음 있는, 양들의 마음을 살피고 양들의 상태를 살피고 건강하도록 만들고 이런 일을 잘하는 그 사랑이 많은 특징을 가진 그러한 리더들이 있어요. 평신도들 가운데도 있어요, 물론. 양들하고 결혼해버리는. 요거는 가늘어 가지고 귀 속 깊숙한 것 같이 들어가죠. 귀를 뚫어주는. 다른 말로 똑같은 주제를 가르치는데 다른 사람이 가르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시원스럽지 않은데 심지어 답답하기도 한데 요 교사의 기능을 가진 교사적 기름부음을 가진 사람을 가르치면 시원하게 알아듣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주제를 다루는데 누가 설교하면 누가 가르치면 잘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게 교사의 기름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교사적,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참 시원하게 딱 그리면서 알아듣더라. 또 내가 이렇게 뭔가를 현상을, 영적인 경험이라든지 현상을 보면 여기에 성경 어디에 나온다를 딱 찾아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단도리 해준다 그러죠. 이렇게. 잘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그 어떤 구변의 재주가 있는 사람들. 또 교회사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런 일은 선을 이렇게 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면 더 잘 발전할 거고 이런 건 위험한 거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이 교사예요. 많이 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학식은 많은데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는 사람이 있어요. 뭘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 사람은 그 교사가 아니에요. 교사의 기름부음이 아닙니다. 학교 교사,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름부음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근데 요 예언자하고요, 요 목자하고 요 교사하고 잘 못 어울립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잘 안 되죠. 교사는 정확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언자는 가만히 있다 느닷없이 푹푹 말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감동이 왔어 지금. 뭐 이렇게 말해버리는 사람. 그럼 교사는 황당하죠. 목자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스케줄 따라서 양들을 돌보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목욕시켜야 된다 그러고 갑자기 풀어줘야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말하는 예언자를 감당을 못합니다. 교사들은 예언자를 좀 우습게 알고 예언자도 교사를 답답히 여기고 좀 그러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사도를 표하는 엄지손가락이 있으면요, 엄지손가락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아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무난하게 해석하는 것은 개척 전문가. 사도적인 기름 부음 있는 사람은 목장도 막 10개씩 막 만들어내고 계속 분가시키고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목회자라고 한다면 여기 가도 교회 개척하고 또 딱 세워놓고 그다음 딴 데 가서 또 교회 개척하고 해외 나가서도 막 개척하고 막 뭐 이런 능력이 있는 여기 이제 사도죠. 그래서 사도들은 막 천지를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도가 있는 곳에서는 사도의 기름 부음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아져요. 다른 말로 하면 사도는 예언적인 기능도 조금 있고 예언자보다 예언을 못해도 전문성은 떨어져도 예언자가 가지고 있는 예언적인 능력이 있어요. 또 복음도 잘 또 전해요. 복음 전한 자보다는 못하도 복음 전한 자의 버금가는 그런 기름 부음이 있어요. 또 잘 돌보기도 해요. 또 잘 가르치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 그 가운데 예언자도 세우고 복음 전하는 자도 훈련시켜서 세우고 목자도 세우고 교사도 세우고 그게 사도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서로 잘 못 어울려도 사도가 있으면 이렇게 모아져요.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그늘이 큰 거죠. 이게 그렇게 해서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요. 뭐 이거 손가락만 가지고 이 5가지 이 직임을 이렇게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 정도 설명하면 머리에 그려지실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손인 거예요. 5가지 리더십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사람을 만나거나 뭐 그러면 어떤 손가락에 자극이 오면 아 이분은 목자구나. 아 이분은 예언자네. 아 이분은 교사의 기름 부음이 있구나. 아 이 사람은 사도적인 능력이 있네. 이걸 이제 하나님의 신호로 알려주기도 하세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간혹 그렇게 손가락으로 제가 감지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떤 선지자를 보니까 미국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사람하고 손을 이렇게 딱 마주 이렇게 대면 진동이 온대. 그 손가락에 진동이 온대. 그렇게 해서 안 돼. 이 사람의 직능이 뭔지. 근데 난 좀 복잡하면 누구 사람 다 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이렇게 저는 이렇게 어디가 아프든지 자극이 오든지 뭐 이렇게 뭐 하든지 그래요. 그래서 알죠. 자, 뭐 하다가 지금 얘기했지? 우리 모두가 선지자는 아니다. 그렇지만 선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은 신약 교회의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는 있다. 아멘. 근데 선지자는 예언적 사역의 전문가라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날에는 꿈과 환상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법을 모두가 알아야 돼요. 모두가 그렇게 해야 마땅해요. 그럼 예언자는 무슨 역할이냐? 저 사람이 받은 것이 확실한지 영분별을 해줄 수 있고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니까 경기가 벼락을 치는 겁니다. 갑자기 왜 이러지? 방송실에서 그랬어. 그래서 선지자의 제1직무,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뭐냐? 누구에게 예언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꿈이나 환상이나 여러 가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도와주는 역할.
그리고 저들이 받은 음성, 저들이 받은 인도가 확실히 그러한지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역할. 이게 선지자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예언해 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존재 이유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민수기 12장 6절 보면 모세는요, 아예 예언적으로 미리 알고 있었어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구약시대에서부터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대화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구분이 있어요. 구약시대에서는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죠? 그죠? 삼손 시대에 삼손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딴 사람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 시대에게는 기드온에게만 임했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아요.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때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던 구약 시대와는 달리 신약 시대는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은 겁니다. 사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었다는 자체가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경험을 못했을 뿐이지 예수 믿었으면 성령이 이미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신앙 성장의 상황에 따라서 환상 볼 수도 있고 예언할 수도 있고 그리고 꿈을 꾸면서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단계들을 다 밟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자신을 개발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기 시작하죠. 남종, 여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됐든 애가 됐든 청년이 됐든 어른이 됐든 간에 누가 됐든 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꿈과 환상을 통해서 잘 인도받는 훈련을 했다면 그런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사가 되고 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남종과 여종으로 주님께서 쓰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다 남종과 여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업가로서 꿈과 환상을 잘 개발해서 잘 이해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수많은 다른 사업가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영적인 리더 역할을 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주의 사역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그런 사람들을 요구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요엘서 2장 그 말씀 뒤에 뭐가 따라붙어요? 내가 말세 내 영을 부어준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꿈, 환상, 예언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때가 이르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의 인도를 잘 받도록 개발되어진 사람들, 은사화 시킨 사람들이 그때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요구하게 되죠. 지금 이제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에 이제 군 병원 닥터들은 그러니까 군 뭐라 그러나 군의죠. 군의관들 뭐 그런 영관급들이 있고 그런 병원 교회에 이제 제가 사역을 가요. 그리고 1월 말에는 요 가까운 곳에서 또 이제 이 선교사나 리더들을 이제 예언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서 제가 이제 3일 동안 사역을 해요. 제가 거의 10년 동안 이쪽 수원에 있는 한 학교에서 리더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이제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요.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할 거고 그 끝나면 또 2월 달에 또 저쪽 어디예요? 거기가 여기서 정반대인데 거기가 무슨 동네지? 일산 있는 쪽 일산일 거예요. 일산 조이풀 교회 거기서도 그런
학교가 이제 세워지고 그러면 이제 예언사에 갈 수 있도록 또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훈련들 초청을 또 받았어요. 아마 계속 할 겁니다. 아마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이쪽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꿈과 환상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쫓아갈 수 있는, 그래서 각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위한 훈련을 시켜달라고 하는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일본에서도 제가 하고 있죠. 일본에서도 하고 있어요. 어떤지 가면 이제 그런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설교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풀어서 자기 것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신약시대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모든 자들은 예언적인 면에서 성장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탁월하게 쓰임받는 남종과 여종들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듯이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차지해야 할 영역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것이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가나안 땅이 어느 날 갑자기 완전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듯이 영적인 은사도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그것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은사를 주셔가지고 갑자기 삐까번쩍한 사역을 한다? 그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와 함께 갈 때에 온전한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 수준만큼 은사가 열리고 성령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는 성품의 변화가 있고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만큼 은사가 자라나고 이래야 건강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받았다고 하면서 그냥 사역에 돌입하다가 이 품성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니까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사역이 되고 마는 거고 미숙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진적인 성장, 점진적으로 내가 나를 개발해 나가고 민감도를 높여가는 이런 훈련들이 좀 장시간 있어야 은사도 안정적인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일확천금 하듯이 어느 날 벼락 맞고 막 뭐 하듯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걸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꿈과 환상에는 목적이 있어요. 꿈과 환상에는 목적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봅시다. 읽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할 때 말씀은 레마입니다. 레마. 그 성경에 말씀으로 한글로 번역할 때 번역하지만 헬라어에는 두 단어가 있어요. 말씀하면 하나는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게 있어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전체 로고스예요. 레마는 내게 그때 주시는 친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할 때 레마예요. 네, 레마예요. 선포된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레마는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 혹은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할 때 말씀도 레마인 거예요. 레마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도 마찬가지예요. 읽어보세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도 말씀은 레마입니다. 레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레마를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원수의 일을 파괴하는 성령의 검 역할을 하는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레마. 레마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레마. 레마의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해요. 따라서 꿈과 환상의 주된 목적은 뭐냐? 믿음을 창조하고 세우고 믿음을 강화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레마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했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 혹은 메시지가 성령의 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꿈과 환상의 주된 목적은 뭐냐? 믿음을 창조하고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꿈을 꾸면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 영성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내가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내가 더 유연해지는 거예요. 내가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레마를 받으면 그러는 거예요. 예. 성령의 검인 꿈과 환상, 그것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4장 14절 12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과 마음의 숨은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뭐가? 꿈과 환상이. 내 마음의 숨은 의도를 드러내요. 그래서 레마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성령의 검이 되는 레마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내 자아가 파괴돼요. 계시에 의해서. 내 잘못된 옛 자아가 다 부서져요. 그리고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레마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선포해 주신 말씀, 꿈과 환상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는 레마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언 사역도 마찬가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분은 당신을 하나님께서 선인장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네요. 근데 이건 선인장 한 그루는 이 광야에 서 있는데 당신이 살아온 모습입니다. 아무도 당신이 의지할 사람이 없었고 당신은 정말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분이 그 선인장 얘기를 딱 하자마자부터 계속 기도하는 내내 통곡을 하시더라니까요. 내 기도 소리가 안 들릴 만큼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예언은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레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자기 자아를 그냥 무너뜨리고요. 진정한 자아, 진정한 자존심을 이렇게 세워주거든요. 그러니까 변한단 말이에요. 변해요. 꿈과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세워준다고.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아, 이게 혼에서 나온 생각이야, 이게. 아, 이건 영으로부터, 영에서 나온 생각이야. 이걸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하나님 주시는 꿈이나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보면 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치우라고 한다면 이게 날까? 믿습니다. 그렇지만 안 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이 마음에서 혼에서 나오는 생각을 그냥 여지없이 무너뜨려요. 그리고 레마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믿습니다가 이게 딱 되는 거죠. 영에서 나온 생각으로 확 나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런 거예요. 성경의 사례 하나만 얘기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드온 이야기는 어떻게 꿈이 믿음을 강화해 주는지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될 거예요. 강력한 미디안 군대, 아주 쪽수가 많은 미디안 군대와 맞서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믿음을 점진적으로 강화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다루시는 방법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약한, 유약한 청년인데 굉장히 강인한 리더로 바꿔주시는 데 있어서 하루아침에 바꿔주시지 않아요. 숨어서 밀리삭 털어먹고 있던 기드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큰 용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탁 닿지 않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워낙 자존감이 바닥인 상태라 그냥 금방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큰 용사예요. 그러니까 큰 용사는 무슨 큰 용사?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 이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줘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워낙 자존감이 망가진 사람은 누가 그거 참 잘하시네요, 집사님. 집사님 참 그런 거 잘하시는 분이세요. 멋지세요. 이렇게 말해도 진짜?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으면 속으로는 나를 위로하는구나 네가 이러면서 쉽게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 워낙에 어려서부터 그냥 계속 너는 바보야, 너는 못난이야, 너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돼 이런 소리 듣고 그런 상처가 있는 분들은 정말 당신은 참 마음이 선하신 것 같아요. 이 말도요 못 받아들입니다. 고맙긴 한데 그걸 아멘을 못 하는 거예요. 워낙에 바닥이라니까. 핸드폰도 완전히 전기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딱 꺼지면서 선을 꼽는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핸드폰이 재부팅 되질 않잖아요. 한 뭐 몇 5%, 10% 돼야 그때 다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고 사용할 수 있잖아요. 꼭 그런 것처럼 기드온의 자존감이 완전 바닥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제일 힘이 없는 가문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리더가 돼서 미디안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겁니까? 내가 무슨 큰 용사는 무슨 큰 용사? 너무 심하셔?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막 이상하게 반응을 합니다. 또라이같이 막 반응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워낙에 이제 바닥이니까 계속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뭐 이렇게 우상을 뭐 이렇게 쪼개가지고 뭐 번제로 바치고 뭐 이러면서 어떤 놈이 우상을 부셨느냐고 동네 사람 몰려올 때 아버지가 여지껏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원을 그렇게 길을 키워주지 못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아버지가 막 뭐가 피를 받아가지고 내 자식이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인지 뭐 증명해 보자. 여룻바알이 진짜 신이면 얘한테 이상이 생길 거 아니냐 이래가면서 아버지가 커버링을 또 해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살아나고요. 나중에 또 양털 시험을 해요. 또 양털만 비에 젖고 마당은 뽀송뽀송하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겠습니다. 이러고 또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날 또 의심을 하는 거예요. 또 의심해서 이번엔 반대로요. 마당은 쫙 젖고 양털만 뽀송뽀송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표를 알겠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걸로 내가 알겠습니다. 또 이러죠. 하나님 또 그렇게 다 해주세요. 그래도 전쟁에 못 나가는 거예요. 리더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가 꿈을 꿔도 하나님의 계시로 꿈을 꿔도 이것도 못 믿을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이 꾸는 꿈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기드온이라는 이 젊은 청년의 믿음을 세워주셔요. 그 얘기 나오는 거죠. 6장에. 어떻게 해요? 적진에 원래 살그산 포복에서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첫 번째 텐트 안에서 적군 병사 둘이서 대화를 합니다. 어젯밤에 나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 꿨어. 무슨 꿈인데? 아니 보리떡으로 보리를 뭐 이렇게 진흙에서 만든 보리빵 있잖아. 그 보리빵에 막 굴러와가지고 우리 미디안 천막들을 다 부셔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듣고 있던 다른 병사가 야 그건 미디안이야. 아니 미디안이야. 기드온의 보리빵이야. 딱 그래요. 기드온이 우리를 이긴다는 말이야. 그렇게 지들끼리 꿈 얘기하고 꿈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듣고 돌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면서 그때 일어나가지고 이제 뭐 나팔 불고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회복된다는 게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해 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고비마다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 사람이 온전히 서요. 사람이 어디 뭔가 상처가 깊은 사람은 금세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은혜는 금방 받긴 받아요. 그래서 막 끓는 냄비처럼 너무 좋아가지고 난리인데 오래 못 가. 그리고 옛날 상처가 도져가지고 살벌해지는 거예요. 주님 쉽게 떠나기도 하고 교회도 쉽게 떠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회복되지 않은 부분을 계속해서 응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지를 꿈이나 환상이나 여러 가지 영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을 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아멘. 또 내가 회복되는 만큼 내가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고 회복되는 만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되는 거죠. 그게 꿈의 목적인 거예요. 왜 보리빵이었을까? 기도원 꿈 얘기 나왔으니까. 보리는요 밀보다 가치가 떨어져요. 한 이삭 안에
그 곡식 알수도 밀보다 보리가 적어요. 근데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쪄가지고 뭉치면 잘 뭉쳐요. 옛날 보리밥은 안 뭉칩니다. 시골에서 옛날 보리만 가지고 밥에 넣으면요 굴러다닙니다. 굴러다니. 입에 넣어도요 보리알이 굴러다닙니다. 근데 그걸 이제 쳐가지고 떡처럼 만들어가지고 빵을 이렇게 보리가루 있잖아요. 보리가루로 해가지고 그걸 쪄가지고 빵을 만들면 굉장히 단단해지는 그런 면이 있어요. 보리는 밀보다도 태풍을 불면 쓰러지는 것도 쉽고요. 잘 성장을 못해요. 밀보다 약하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병사가 꿈을 꿨는데 보리빵이 굴러왔다 했는데 그걸 왜 기드온이라고 했을까? 기드온의 군대라 했을까? 그게 이스라엘 상태거든요. 밀보다 가치 없는, 우리 미디안보다 더 가치 없는 존재들. 예. 밀보다 어떤 어려움 닥치면 잘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숫자도 적은 존재들. 근데 그 보리빵이 굴러왔어. 그러니까 이게 부자들은 보리빵을 안 먹거든요. 밀빵을 먹지.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려도 밀로 된 고운 가루로 된 그런 그 제사를 드리지 거친 곡식으로 드리지는 못하거든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게 미디안 입장에서 봤을 때 보리빵은 저 이스라엘 애들이야. 기드온이 리더로 지금 섰다며. 근데 우리 공격은 못하잖아. 근데 걔들이 뭉쳐가지고 연합을 잘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꿈을 네가 꾼 거야. 그 말을 저게 말을 듣고서야 자존감이 살아나가지고 나를 무서워하는군 뭐 이러면서 돌아와가지고 일어나. 자 항아리 들어. 횃불 붙여. 오른손에는 칼, 왼손에는 횃불을 항아리에 놓고 지금 밀봉해서 지금 300명을 100명씩 이렇게 삥둘러 싹 뭐 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공격해가지고 이기죠. 그러니까 적군 병사의 꿈과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에게는 하나님 주신 레마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기드온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기드온의 그 아직도 남아있는 두려움의 숨은 생각을 드러내서 영적이면서도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준 것이 꿈과 꿈 해석의 효과였던 것이죠.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맨하탄에서 이제 거리를 막 이제 구경하고 다니다가 어느 옷가게를 딱 들어갔는데 다 비쌀 거 아니에요. 맨하탄 최고 비싼 데죠. 뉴욕 중에서도 거기서 맨하탄 굉장히 비싸죠. 근데 여기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지만 옷 구경이나 한번 하자. 들어갔다가 한쪽에서 색깔이 마음에 드는 그 어떤 옷이 하나 보였어요. 골덴이 하나 보였어요. 그게 이겁니다. 굉장히 쌌어요. 아니 맨하탄에서 이렇게 싸게 살 수 있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도 맨하탄에서 사는 거니까 기념으로 색깔도 마음에 들고 사자. 그래서 사서 이제 가져온 건데 맨하탄에서 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싸게 산 겁니다 이거. 묻지 마세요 얼마 쌌는지. 100불 좀 넘었어요. 100불 좀 넘었어요. 200불 안 됐어요. 100 몇십 불이었어요. 그것도 싼 건 아니지. 근데 맨하탄에서 가격은 굉장히 싼 거죠 이게. 색깔도 파란색을 내가 좋아하니까. 근데 그 맨하탄에서 사역하는 어떤 사업가 한 분이 계시는데 아마 내가 잠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분 익명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경험이니까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꿈을 꿨어요. 그분이 그 다음날 어디서 이제 식당에서 만나자고 이제 연락을 해 오셨는데 꿈을 꿨는데 어떤 가족이 나타났어요. 엄마가 있고 딸 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모녀가 겨울인데 집에서 어딘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을 하는데 아주 막상 나서고 보니까 바깥 날씨가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면 상당한 거리인데 가다가 다 얼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꿈을 꾸면서 꿈의 광경을 보는 것 같은데 내가 또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면서 또 내가 그 꿈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그 세 모녀가 한참 가다가 큰일 났다.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계속 갈 수도 없고 얼어 죽게 생겼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 잠이 깼어요. 이상하다. 무슨 꿈이야?
내일 만나자는 그분이 딸만 둘이시구나. 부인, 딸들, 그렇게 네 식구가 뭐 가족 구성원인가 보다. 제가 알았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단지 딸 둘을 가진 부부를 보여주시려고 그런 것은 아니겠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해석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게, 해석이 뭐냐. 보통 부인은 자기가 한 몸으로 생각할 만큼, 한 몸이잖아요, 부부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죠. 근데 그 밑에 또 딸이 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가가 제일 사랑하는 것은 사업입니다, 사업. 사업가가 제일 사랑하는 것은 사업입니다. 그것이 가족 관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자식들은 또 얼마나 또 귀해요. 자식들도 사업인데 요 먼저 메인 사업에서 연결되어서 나온 파생된 사업이 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뜻이구나. 근데 메시지가 뭐야? 상황은 알았어. 이분의 사업이 어떤 상황인지도 알았는데 지금 사업에 있어서 경고가 있구나. 그렇게 알았죠. 경고가 뭐냐면 방향은 맞는데 당신이 하고 있는 사업의 방향은 맞는데 시간이 맞지 않다는 거죠. 시간이. 방향은 맞는데 속도가 지금 타이밍이 지금 맞지 않다. 너무 급하게 출발하면 안 된다. 이게 메시지였던 거예요. 가다가 얼어 죽는다. 이건 다 망가진다.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늦춰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늦춰진 상태를 정상으로 생각하고 느긋하게 사업을 출발하라. 이게 메시지였던 거예요. 다음날 만났어요. 딸만 둘 있는 분이더라고. 부인이 같이 나오셨어요. 식사하고 대화 나누면서 제가 간밤에 꿈을 꿨는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 당신은 지금 주된 사업이 3가지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출발하지 않은 사업이 지금 3가지입니다. 큰 사업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일찍 이것을 빨리 사업을 일으켜서 빨리 사업을 이루려고 하시면 오히려 당신에게는 큰 어려움이 닥칠 겁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세요. 속도 조절하세요. 조급함만 갖지 마세요. 빨리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빨리 이 사업에서 이윤을 발생시켜서 내가 좀 부를 이루어야 되겠다. 큰일 좀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상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 이상하게 진행이 안 되는 그 상황이 지극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빨리 사업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메시지였어요. 그분은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상황이 그랬고요. 근데 지금 빨리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는 그 상황을 풀려고 애를 쓰시고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안 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저 잘했죠? 말 잘했죠? 그분은 알아들으시고요. 그분 알아들으시고 아마 잘 하실 거라고 믿어요. 실수 안 하실 거라고 믿어요. 조급하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속히 부하려 하는 자들은 화가 있으리라. 속히 부하려 하는 자들은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느긋하게 가셔야. 느긋하게 가시면서 그러면서 뭐가 문제인지 하나씩 다지고 가실 것. 건너뛰지 말고 다지고 가실 것.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꿈 해석은 이제 저의 사역은 이제 아까 남종과 여종 하듯이 저 자신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역되어 있는 상태인 건 틀림없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저 자신을 위해서 꿈이 필요하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이 필요해요. 영의 세계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 입장은 이제 저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환상이 주어진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루 저녁 자는 꿈도 예사롭지 않게 기억해 놓고 기록해 놓고 그리고 다음에 예기치 않게 만나는 사람에 대한 메시지인 것을 발견하면 반드시 그에게 전하죠. 여러분도 꿈과 환상이 필요하지만 예언이 필요하지만 또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꿈 해석은 은사입니까?
개발해야 하는 문제입니까? 예, 둘 다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요셉이 그랬지만 사실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 꿈을 해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남의 꿈을 해석해 주는 단계로 계속해서 개발되어지고 성장해 왔었다는 것. 자기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민감도를 키워왔었다는 것. 엘리사도 마지막 스승이 떠나는 그 장면만 있었던 게 아니라 먼저는 어디를 갔다가 베델에 갔다가 그 다음 어디 갔다가 요단도 왔다가 뭐 이러잖아요. 그 과정에서 계속 보는 훈련을 해온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스승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 장면을 영의 세계를 보고 나니까 그렇다면 열렸기 때문에 개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두갑절을 엘리사에게 부어주실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도 잘해야 된다. 자꾸 꿈을 기억하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하고 또 이것을 내가 기도도 하고 적용도 하고 순종도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민감도, 영적 민감도를 키워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얘기해라 했을 때 두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이 시대는 당신의 능력에 두갑절이 있어야 감당이 됩니다 했듯이 이 시대가 그러합니다. 주여 저의 기도 제목이 그러합니다. 이전 시대의 영감에 두갑절이 있어야 되겠고 이전 시대의 기름 부음에 두갑절이 있어야 되겠고 지나간 세대의 성령의 역사에 두갑절의 역사가 있어야 이 시대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나이다. 우리 성도들도 어두워져가는 세상, 흔들리는 이 세계 속에서 처처에서 난리의 소문이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잘 인도하고 내 자식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생존하고 살아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키워야 할 텐데 주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 아버지 잘 훈련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에서도 하나님 성도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나눌 때 잘 분별되게 하시고 또 순종할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목원들 되도록 목자들을 경성시켜 주시옵소서. 목자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목원들을 잘 인도하게 하시고 목원들도 또 자신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는 영적인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셨사오니 자녀들은 영적인 아이들도 예언할 것이고 영적인 청년들도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먹이는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남종과 여종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언적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지혜와 계시의 풍성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 했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에게 항상 넘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기도했듯이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꿈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분별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턱대고 붙들고 무턱대고 매달리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 받고 해석해서 잘 적용해서 분별해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성숙한 장성한 그러한 분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탁하고 성령께 의탁합니다. 저들을 영적인 세계로 들어서게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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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꿈과 영적인 환상 속에서 저들의 영적인 영역을 이해하고 성장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콘나라시오로 발라데레시오로 오르라덴 주루스마살라 바레카이오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뇌로 밤의 환상을 보았다듯이 아버지 저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뇌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저들의 뇌를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저들의 뇌를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의 하나님 영적인 감각을 더 열어주시옵소서. 꾸어야 할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계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워샤바카리오 소로발라티 아라바스 오르발라티 아로돈야르고 살라티 아라바스 이샬로 가르돌로 사르보타리온도로테 베리카리아스 이사론다리오 토로스파스 라티 아로돈요르가 살라바라티 아라바스 몬트리우트마 샬라카리아 솔로바리아트 운트랄라이덴 제루살렘 바라카이아 토로스 인들라살로도 레비차르카리스. 주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가운데 꿈과 환상으로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랍 사람들 이슬람에 주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꿈과 환상으로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이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아버지 아랍권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팔레스타인의 꿈과 환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메시아닉 주들에게 아버지 꿈과 환상을 열어 주시옵소서. 꿈과 환상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이 예언하게 하시고 아버지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하시며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해석하며 주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샤모카리아 솔라바라티 아라바라시 아라바타리아스 이사로달리안도로스 카살라디 아라간노로스 파세 호셀라 호살라 디아라반손도로티 호셀나 칸드로스 파살라디 안주로스 파른다라티 아라바스 오로로로로로 디아라다 샤라간타 인타로테리안도로스 마살라카리아스 이샤로데리안 소로발란데로스 카세 오샤이아 반나카시 알바로로테 아버지 메카르도 마샬라카리아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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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임신이 이루어질지어다. 잉태될지어다. 영적으로 선포합니다. 세일이 잉태될지어다. 세일도 잉태될지어다. 새 생명도 잉태되지만 세일도 잉태될지어다. 믿음으로 받는 자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발라디알라 가르도메샤. 아멘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가르나마티아라바 소라간타리오스 헤샤라카리아 소로발라디아라칸스 인소로디아라반자르건살로티아라바스 일라바라디아르돈자르건손도로디아라바스 이라반다리안도로스